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오늘도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어제의 고민은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나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너희에게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걸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헌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라. 여러분, 그 장본인이 되신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사울이 지금 그러합니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귀, 그것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만났고 하루를 그 집에서 거한 뒤에 오늘 아침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셨죠. 사환을 앞서 보내게 하고 사울에게만 따로 1대1로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왕이다. 사울은 도대체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세 가지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아, 너가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떠나서 갈 때에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베냐민 땅 가까이 가서 그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지를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야, 너희 아버지 암나귀 찾았어.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2. 거기서 좀 더 가다가 상수리 나무의 곁을 만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와 한 사람은 떡 3덩이와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너를 만나거든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3. 거기서 더 가다 보면 블레셋 영문이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나오며 찬양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은 다 만났습니다. 첫 번째, 라헬의 묘 근처. 라헬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낳았던 그 아내죠. 베냐민 지파의 그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두 사람을 만났고 또 더 나아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거든요. 거기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 중에 그들의 갖고 있는 떡을 2덩이를 정말 사울에게 줍니다.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설병은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두고 그 진설병이 교체될 때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다윗도 먹었었죠. 그것을 사울에게 주고 또 정말 더 나아가서 블레셋 영문 앞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던 사건이 바로 사울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겪고 또 겪으면서 사무엘이 일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떠날 때 뒤를 딱 돌아서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9절 말씀에 봤더니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왕이 될 만하니까 왕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울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사무엘이 너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너 왕 되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책임져라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왕이 될 만한 마음도 새롭게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오늘 사울이 행할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거 가장 어렵지 않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당장 왕이 될 것 같아. 7일도 길죠? 그런데 다윗은 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그는 7일이 아니라 7년도 아니라 20대 전반을 쫓겨다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왕을 세우실 때까지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기다렸죠. 또 아브라함, 그는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내가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로 자손을 줄 거고 라고 하셨지만 기다림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택했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오히려 큰 분쟁이 일어나는 씨앗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도 다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분이신데 우리에게도 기다림은 그렇게 쉽지 않죠? 오늘 말씀처럼 너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알려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 이래선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이때야말로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더 여쭙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될 만해서 왕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것을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새 사람의 새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더욱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다리라 하셨는데 못 기다려서 이를 그르치는 자,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같은 그런 옳지 않은 씨앗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묵묵하게 더디다 할지라도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지만 성실하게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정종숙 권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